하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을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생각합시다.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동 9번입니다. 18,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느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우리 주 앞에 참여기도 하십시다.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우리 누리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세상 일들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지냈던 모든 것 다 주 앞에 고백하시고 결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그 사랑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달성하십시다. 특별히 2월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우리 또 그동안 지키시면 감사하고 3월을 또 주께 의탁하며 감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위해서 이지의 잠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주시간 기원해서 주의 손을 잡으며 지키시는 진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주옵소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해를 주안에서 우리도 열심히 주를 소개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진행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지 때론 우리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우리도 마음속에 갈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를 분노하는 그런 삶을 되어줍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허물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주님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내어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과 내 걸음을 지키시고 주님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좀 추웠던 겨울이 이제 사라지고 모든 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질서가 무슨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 우리 인간들로부터 주께서 말씀을 도와주시고 우리 정상 정말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명실을 삼을 때도 주님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들을 때 깨달아 하는 은혜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악해져가는 세상 속이지만 주가 붙드시는 손 경험하며 믿음으로 말씀 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앉아서 찬송가 204장 찬양합시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받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매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25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 전으로 있습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자, 14절 공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고 두었더니 오래내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해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권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저는 513장 찬양합시다. 513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마치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알겠습니다. 주여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어떤 주께서 맡기신 삶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주의 성령에 우리가 의지하여 성령 인도하신 대로 순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인간의 그런 본성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죄악에 민감한 존재인지라 우리의 머리와 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이 전혀적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런 또 삶 가운데서 참으로 각질한 경험도 하며 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참으로 부족함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결코 우리에게 농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은 것들이 정체되고 나도 나머지 참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여파가 어김없이 몰려들어올 터인데 우리가 그런 참 물과 불을 통과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동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코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우리의 참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을 드러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같은 삶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대로 참으로 드러나 보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저들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넉넉히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는 날에 합당한 심령을 갖추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감춰져 있사오니 우리 온전히 참으로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분별력과 또한 깨달음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의 몸된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또 주의 그런 몸된 공동체 지체가 살아가는 곳마다 또 주의 사랑 가운데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썩어지고 누워지고 불살라지는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살만나게 만들며 부패를 방지하고 모든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낙도어저 탄광촌과 농어촌과 도심 지하철 호텔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각지에도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수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님으로 걱정되게 하시며 더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는 최미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지고 오는 회복하여 주시며 이번에 또 후원자 그룹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또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그 귀한 가정으로 또 부부를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또 그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므로 그동안 우리를 더 좀 지리하게 괴롭혔던 그런 코로나19가 이제 올 말이면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주께서 아무쪼록 그때까지 모든 방역진들과 의료진들 공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땅의 노인들과 또 기저질환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의 공을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어떤 개교의 부흥만을 꿈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성인자들에게 좀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와 공무원들이 더 한마음 뜻으로 여호와를 부르하고 백성들을 형제의 성령 가운데에
이 땅에서 열정 바친 눈들의 노고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이 학업에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시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꿈을 꾸며 또 꿈을 위해서 열심히 낼 수 있는 그런 시대와 헌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참 요즘 우리들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친부모에 의해서도 많은 그런 학대를 받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정말 아버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참 이 땅의 모든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서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길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겨울이 채가지 않았지만 정말 아버지 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겨울이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만물이 주 앞에 순복하는가를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순복하며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도 더 주에 대해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추위가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누면서 이 추위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푸른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참으로 복음을 하나 되어서 주의를 감당하게 민족을 선행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회담 또 북미회담 모든 회담들이 좀 더욱더 참으로 정신적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회복교회가 오늘까지 이곳에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끄시고 인도시를 믿고도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 앞에는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자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논하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신들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깊이 넓혀 풍성하게 듣게 해주시고 또 주의 백들을 간구할 때 아버지 모든 간구를 대응답하시며 이들이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만 내가 살림에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그 모든 환우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참으로 낫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한 명하신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아버지 맡기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를 치료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근본의 은들의 삶을 추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되기를 선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힘을 온전히 하시며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모든 주의 사랑 친구들 주께서 좀 귀한 주 일꾼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정성자들이 땅 총사고 음식 공개하는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보다 주의 보를 충만히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를 소원하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보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멀리서 마음 보내시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보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 중에 이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정리를 또 붙여 주시고 또 주께서 참으로 그 모든 가정을 주장하시는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 또 아버지 오늘 대면 예배 모든 곳에 주께서 마치 고생 땅과 애굽인을 구별하신 것처럼 구별하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또 화성 예배 모든 예배 통과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와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에 문화 비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 보면 달란트 비유를 중심으로 또 문화 비유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화 비유와 달리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4개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그 4개의 비유 중에 어떤 열처녀 비유도 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고 또 주인이 덕이 오는 때의 그 사환의 비유도 있고 그렇죠. 결국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 박탈 내지는 상대적 빈곤에 직면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지침이 됩니다.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거나 어떤 정체되고 있는데 의외로 또 이런 코로나19 속에서 더 성장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부를 또 소유하게 되는 자들도 있죠. 그러면 그래도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우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4절에서 무엇과 같으니 라는 이 표현은 앞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무엇과 같다 하리니와 동일한 의미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죽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달란트 비유가 어떤 사람의 부재 중에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부재 중에 그로부터 소유의 일부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죠. 왕으로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떠나는 그 왕이 남겨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부재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즉 임의와 아직의 그런 긴장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임의와 아직. 자, 우리 신학생 임의와 아직. 신학대학. 아무튼 신학을 전공한 학생. 임의와 아직이 뭐야? 임의와 아직에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게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이란 말이에요. Already와 not yet. 이런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예수를 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때 본문은 종이라는 단어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어졌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에 사용된 단어 둘로스는 말이죠. 이 종인데 이게 영어 단어로 볼 때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가 뭐야? 노예. 서번트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될까요? 사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종은 그냥 노예라는 말이에요. 하인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종은 노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주인된 하나님의 노예, 즉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는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주어졌잖아요. 주인이 뭐 아무 때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였었죠. 대부분 노예들은 다 뭡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들을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 소유는 주인에게 딸려 있다는 거예요. 노예란 자신이 아닌 주인의 의견에 사용되어지는 피동적인 존재로서 이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생각할 것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저 주인이 쓰다가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그는 물을 주었고 너희가 참으로 우러러보는 우리들은 그저 물 주고 심는 자에 지나지 않고 자라나게 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우러러볼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말이야 자신의 삶에서 주인된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재능에 사용된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 말이죠. 능력, 힘, 세력 등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개와 2개 그리고 1개 달란트를 준 것은 주인의 일방적인 뜻이라기보다는 무엇에 줘줬습니까? 각각 종들의 재능대로 종들의 능력대로 지급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의 보기에는 내 능력은 내가 받은 달란트의 수와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너그러. 좀 점수를 후하게 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보다 못해 보이는 애가 더보다 나은 상황을 살아갈 때 뭔가 불합리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주인이 보기에 다 그들의 재능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인데 운명론이 아니라 이게 내 운명이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주권이죠. 주권. 운명과 주권의 차이는 뭘까? 경제. 운명에 맡겨 사는 것과 주권에 맡겨 사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명은 딱 삶의 어떤 모양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면 주권은 그게 그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렇지. 운명은 그거예요. 그냥 주어진 틀이 있는 거죠. 이게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주권은 뭡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주권에 의해서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는 주권론이에요. 우리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시고 그걸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본다면 불평등해 보일 수 있지만 본문은 주인에게 보여진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지급해 준 상당히 합리적인 주인이 볼 때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가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1달란트가 말이죠. 금 37kg예요. 금 37kg. 엄청난 양입니다. 1달란트가 10,0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뭡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럼 10,000데나리온은 도대체 며칠 품삯이라는 거야? 365. 300만 하다는 말이지. 3,000. 30년 후좀 넘잖아. 33년? 3대 큰 액수예요.
누가복음 19장 13절은 10명의 종에게 10개의 은 문화, 즉 각각 1문화씩을 맡겼다라고 말씀하는데 1문화는 여러분 약간 100데나리, 100데나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3달치 월급 정도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물을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맡기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덥석대고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주인이 보기에 얘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얘는 이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주인이 보기에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종들이 받은 각각 달란트는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능력을 보고 가장 적절하게 제공한 양이라는 것이고, 곧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제공하시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소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긴 주인, 즉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라고 우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가장 최적화된,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다른 것들을 제공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와 감사는 항상 함께 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 늘 은혜라고 생각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넘쳐 사는 게 뭡니까?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참 감사하다. 그건 뭐예요? 매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는 말이죠.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 삶이시죠. 감사로 제사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였고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재료가 되었으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되 주어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차라에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되 주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차라에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달란트를 주면서 어떤 단서를 붙이지 않았어요. 널 뭘 해라라는 그런 단서를 붙이지 않는 반면에 누가복음 19장 13절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또 뭐가 없어요? 장사하라고만 했지 이윤을 남기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장사하라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냥 준 것입니다. 근데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 역시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긴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한 문화씩을 받은 종 중에 2사람이 와서 각각 자신 장사해서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음을 알렸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6절과 18절 각각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가 회개할 때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신이 장사해 얻은 5달란트를 포함한 10달란트를 내놓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장사에 얻은 합 4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의 달란트 차이 몇 개예요 그러면? 달란트 차이가 6개. 6개.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1만. 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 뭐라 그랬지? 하루 품삯. 그럼 6달란트면 몇 데나리온이야? 6만. 6만 데나리온이야. 6만 데나리온이 몇 년인 줄 알아? 우리가 100년 살면 그게 며칠인 줄 알아? 100년 살면 365 3만 6,500. 36,500. 기사 못 쓰지. 영등에 붙였어? 그렇지. 영대 붙이면 되지. 6만이 뭐예요 여러분? 6만이 여러분 167년이 167년. 엄청난 금액이죠. 얘를 6만 달러면 말이죠. 쉬지 않고 167년 동안 일해야 얻는 그런 금액이에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한 주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21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잘해야 할 때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남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동일한 내용, 동일한 내용. 10개를 가져온 사람이나 4개를 가져온 사람이나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6달란트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해? 경제 지금 실험실에서 성과를 올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우리 신경제금. 자, 성과가 6개 차이가 나. 아우 야.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보기에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적인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지만 주인에게 있어서 숫자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 6만 달란트를 크게 생각했다면 주인은 그거밖에 없는 사람일 수가 있죠. 만약에 예루가 알바해서 신문 팔고 구두 닦아가지고 10만 원 벌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엄마가 볼 때, 야, 이 10만 원이 이게 무슨? 너는 용돈을 써? 그러겠지. 아니야? 아, 빼서? 근데 예루가 기껏 캐스팅이 된 거야. 그래서 소수자로부터 계약금을 1억을 받아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먹어야 돼. 근데 엄마가 돈이 100억이 있어. 그 1억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1억이 없으니까 지금 어휴 얘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주인에게 말이죠. 그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6만 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크고 대단하지만 주인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작은 일이야. 단지 주인은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불평등했던 왜 누군 5개, 누군 2개, 누군 1개, 이거 혹시 주인 보기 뭡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나는 1개가, 왜 쟤는 2개, 왜 쟤는 5개라 말할 수 있지만 주인이 보기에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제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보면 사실은 주인은 종들이 현재 소유한 달란트의 개수가 아니라 우리가 몇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존재라는 사실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기록된 문화의 비유는 10개와 5개를 남긴 종들과 결산하는 주인의 행동의 차이가 발생해요. 열 문화를 가져온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네가 10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5 문화를 가져온 사람은 너에게 5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았는데 자기는 2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치, 그게 뭐냐? 열심히 하면은 자기 2달러트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2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받았대. 그게 참 안타까웠었어요. 그걸 말하는데 젊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10골, 얘 5골, 이게 다 뭐라고요? 이런 다 숫자적인 노름은 다 뭡니까? 우리만 주목해 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숫자 노름을 즐겨하고 있고, 우리에게만 숫자 노름이 중요한 것이고, 정작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는 말이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작은 일이에요. 작은. 우리는 가진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는 그저 그건 작은 일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봉이나 평수, 백이량, 기타 모든 숫자에 관계된 모든 것들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죠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십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한 양이나 수가 아니라 주어진 일에 충성하여 주인이 왔을 때에 네가 참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라는 그런 평가, 인정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예수께 와서 자기 형과 자기의 어떤 재산을 나눠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 생명의 영혼이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네. 주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 저기 자매? 효진 자매? 효자 돌림이 있네? 네. 그럼 주신 말씀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어리석은 부자. 뭔지 알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풀칠이 많아서 산골도 크게 짓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자, 평안히 먹고 놀고 마시고 쉬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소유가 부모로부터 유산받은 것인지 아니 본인이 자수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탕자의 비유처럼 부모를 받은 것을 탕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그거 물질로 자신의 영혼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인된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우린 자꾸 거기에 속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할 때에 내가 더 윤택해지겠지, 내가 더 풍부해지겠지, 내가 더 뭔가 어떤 남보다 더 앞설 수 있겠지, 이런 어떤 숫자 노릇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숫자는 뭐예요? 사람의 놀이에요. 사람의 놀이. 하나님은 숫자를 그렇게 중요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기도원과 몇 명? 300명? 300명, 30명, 3만 명. 300명? 300명. 처음에 몇 명 모였었어? 2,000? 1200명. 10,000명 좀 넘었었단 말이야. 근데 10,000명 좀 넘었던 사람들이 300명은 아니었단 말이야. 왜? 괜히 너의 숫자로 이겼다라고 자만할까봐. 난 그렇게 필요 없다. 난 그저 헌신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게 300명이었던 거죠. 숫자 300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헌신된 사람. 만약 그것이 30명이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30명을 하시겠죠. 3명이었다. 무슨 문제 없어. 3명은 충분해. 가능해. 여러분 숫자는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만이 즐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에 관심이 있지, 충성된 사람에 관심이 있지, 숫자 많은 사람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올라갈 준비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판별식은 우리를 지금 부르실 때 내가 아쉬워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부르시면 내가 아쉬워할 것이냐.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그런지 거기서 우리 기억나지? 그런 80년대 곡소리야. 탑걸 곡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시면은 감사함으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이것저것 우리가 아직도 아쉬운 게 많다면은 그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부르실 때 아까운 것이 없도록 마지막 날을 우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종말론 중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코 상대적 빈곤 내지는 상대적 박탈은 존재할 수 없겠지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의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비교할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어떤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빈곤 상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이 박탈감을 느끼고 말이죠. 빈곤을 느끼게 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하고 내가 계속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는 결코 박탈감을 빈곤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25절, 24절서부터 27절까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굵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ಹೆಚ್ಚ지 않은 데서 모으를 내려갔으므로 두루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 대답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ಹೆಚ್ಚ지 않은 데서 모으를 내려갔나이다. 그는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 돌아와서 나의 온전함과 내 별일을 회개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주인 5달란트를 와 2달란트를 받은 자를 칭찬한 이후에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때 굳음에 사용된 이 단어는 말이죠. 마르다, 건조한 데 사용된 그런 단어.
그래서 인색한 또는 무정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공동 번역은 무서운, 현대인의 성경은 지독한 등을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 안 돼서 모은다라는 것은 일하지 않고 갖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소위 불로소득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25절에 기록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라는 표현은 유대의 상거래에서 난 더 이상 여기 대해서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난 이제 손 털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당신 것을 받았다. 이제 끝났다. 우리 거래 끝났다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무정하고 인색한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뭡니까? 계속 주인에게 대해서 주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인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이 같은 모든 상황의 원인이 한 달란트를 준 당신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원인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 줄 알아?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이야. 당신이 나한테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니까. 당신은 무섭게 인식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블루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뒀다가 그냥 주는 거로 끝난, 우리는 이제 이걸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한 달러 받는 사람한테 뭐라고 평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주. 악하고 게으른 주. 땅에 파묻은 것은 게으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재능을 믿고 한 달란트라는 거금을 맡긴 주인을 무시하고 종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그런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27절에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이자를 받도록 하지 않은 것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악한 의도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게으른 것이 두 번째고 악한 것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앞서 여러분 5개와 2개 받은 사람이 뭐라고 시사했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충성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착한 것이 더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니까 충성된 것이죠. 이 사람은 악하니까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좀 착해야 돼. 자, 난 내가 좀 착한 것 같다. 손 들어봐. 네가 나 너무 착해서 힘들어요. 착해도 힘들어야 돼. 너무 착해서 힘들어. 그래, 우리한테 들고 착한 모습을 보여줘봐. 밖에서 보여주면 교회에서도 착한 모습을 보여줘. 우리가 요즘 착해야 돼. 착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착하다라는 특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은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 바보 취급해요. 이용하려고도 하고 바보 취급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 당해야 돼? 자, 하나님 우리를 착한 걸 요구하셔? 이 세상 착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이용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돼, 경제? 웃어 넘겨요. 괴로워하다 죽어야 돼.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하나님 너한테 착한 걸 요구하셔? 네. 근데 세상은 착한 사람을 이용하고 또 뭐라 그랬지? 이용하고 이용하고 바보 취급. 바보 취급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네요. 기도해야 돼. 아, 너무 어렵다. 말은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많은 선배들의 걸어왔던 길은 뭡니까? 그냥 세상으로부터 이용당하거나 또 바보 취급을 받아도 그 얘가 누구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만 놓으면 다 뺏겨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시지 않고 우리가 애써 모은 것들 다 뺏기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오직 몰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경호는 한번 어깨 토닥이면서 얘기죠. 믿음으로 살아. 뭐야, 동경상이냐 뭐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세상에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너무 또 머리 쓰고 같이 막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이 레벨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래도 위에서 가기 위해서 그래 이용하려면 이용해라.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믿음이지. 내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믿음이지. 너희가 아무리 날 이용하려고 해도 그럼 하나님께서 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손을 내푸시는 하나님이지. 경제하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들과 함께 이렇게 그들에게 맞춰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한 분 중에 한 명은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말은 같은 태도 말이죠. 전혀 안전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로 땅에 묻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라고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집어갈 수도 있는 그냥 수건으로 쌓아만 두었다는 거죠. 땅에 묻었다는 그래도 안전은 담보하고 있는데 그냥 수건을 쌓는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전혀 거기 무가치겠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탓하는 이 같은 생활 태도에서 상대적 빈곤해지는 박탈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그리스도인도 삶에서 상대적 빈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내 경험을 얘기를 할까, 내 후배 경험을 얘기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즐거워할 것 같아서 같은 그 친구 중에 대학 때부터 함께 일했던 친구가 있어요. 우리 둘이 같은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 근데 둘 다 그 학우회의 임원으로 선출이 돼가지고 한 명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었어. 근데 그 친구는 교회에 남아있기로 했고 나는 떠나기로 했어요. 나는 좀 더 많은 다른 데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나는 떠나기로 하고 그 친구 남아있기로 하고. 나는 그 이후로 계속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계속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거기에 남아있다가 그 교회를 맡게 됐어요. 부임으로. 그리고 저쪽 은평구 쪽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난 그냥 뭐 그런데 난 그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러고 이제 쭉 지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동기들 좀 연락을 하다가 그 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어디 뭐 총회 세미나 강사로 나간다는 얘기가 들린 거야. 근데 뭐 걔가 무슨 강사를 나가? 그럴 때면은 강사로 나간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총회 세미나 강사로 얘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나갔더라고. 그 순간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냥 지역에서 이렇게 뭐 예배당 건축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총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강사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난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승 친구들도 있고 뭐 교수된 친구들도 있지만
다 뭐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나는 같이 있던 그 친구가 총이 강성 나간다는 사실이 좀 이렇게 딱 충격이 되더라고. 그래서 하루 정도 그것 때문에 좀 헤맸어. 난 뭐하고 있지? 난 뭐 했지 그동안에? 라는 생각을 하면서 헤맸어.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쯤에 이제 이 달란트 비율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그래 그 친구는 또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로 그 아버지도 저 지방에서 한 1000명 정도 교회 목회를 하시던 분이고 그 아들 그래 뭐 걔는 걔대로 그 친구대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나도 달란트가 있지 이라는 것을 이제 결국은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나랑 같은 내 설교를 처음 들었던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야 성종 어떻게 설교 그렇게 하냐 이랬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설교를 하는데 꿈을 안 준다라는 거야. 교인들로 하여금 꽉 잡아안고 설교를 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늘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시기나 부담이 있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친구는 총회 강사를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도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친구, 가까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대적 박탈감 느낌이 이런 게 있나 없나? 우리 지혜는 나보다 못한 친구였는데 시집을 잘 갔어. 그래서 여기 사모님 기사 딸린 차 더 큰 평수 강남에 친구가 다행이다. 심각한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없어요. 경험이 비밀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때요? 저 효진이잖아요. 있어요. 있어. 네. 어떻게 그걸 사귀었어? 어떻게 그걸 해결했어? 해결. 사실 아직도 씨름하는. 아직도 네.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경주야 그런 일이 있어 없어? 많죠. 너도 만나. 어떻게 너들이 해결 중이야? 그냥 눈 닫고 사는 것 같아요. 뭐? 귀 귀 닫고 살아? 어떻게 여기 올해 후배 들어왔나? 예. 들어왔어. 예. 후배가 또 막 그냥 괄목 상대하는 아주 뛰어난 그런 훌륭한 애가 들어와서 선배를 앞질 못하는 어떨까지. 아주 심한 경쟁심을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해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에 저해가 올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 요즘 표현자는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걸 해결해서 없애버려야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풍성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의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허락하신 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고 근원적으로 자신이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님의 질문에 참여할지라는 진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어진 삶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데 따라서 주님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의 잔치자리에 갔을 때에 상석이 아니라 상저가 아니라 말석이 앉으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항상 말석이 앉을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제일 여기서 하수됐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주에 앉았다가 거기 이 자리 아니야 라고 내려오는 것보다 말자리에 앉았다가 너 이 자리 여긴데 여기 앉았어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이죠. 한 달은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충성이 할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인간이 보기에 결코 공평하지 않으며 노력한 보람이 없을 수 있고 일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수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며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먼저 지금 주어진 환경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최적의 환경이며 숫자 노름은 그저 인간만이 주목하고 있으며 정작 모든 것을 수여하신 하나님께 앞에서는 모든 숫자가 다 동일하고 다 작은 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마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날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단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결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이나 빈곤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자신이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인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알기는 좀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또 재주를 주셨지 다른 재능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말이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며 한 달란트 받은 자라 할지라도 노래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괜히 고민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장 최대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히 숫자 노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늘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가져주시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한 달간 더 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들으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자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의 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지려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이라는 삶을 갈 때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은 또 무엇보다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성적 박탈감이나 성적 빈곤을 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숫자로 인간만이 즐기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숫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또 스토리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주는 것이를 하나님께서 한나라를 거주하는 사람을 주시고 언제 대한 우리를 부르시고 감사함을 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오늘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을 인정하고 주시고 그래도 그런 참으로 충성하고 우리 모든 사람의 신령이 주시고 신령을 주시는 주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를 꼭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숫자를 비교하는 그런 숫자 노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저 숫자 노래는 우리만 즐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모든 것이 다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참으로 지금 현재가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사람의 삶이 되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 하늘에 감추어 있으니 우리가 더 넓은 주를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주셔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맡겨진 일에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잘 감당함으로 주의 칭찬을 참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응송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한 번 더 숫자 노름하지 맙시다. 숫자 노름하지 맙시다. 숫자 노름하지 말고 예루가 몇 등을 받아오더라도 몇 점 받아오더라도 몇 점이라 보지?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왜 일찍 오셔서 오늘 다 일찍 오셨죠? 우리만 얘기하고
6월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달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시면 감사하십시다. 3월 넷째 주일에 충계 성례 시기에 수행하는 여러분, 성세례시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동영이 학습 받나? 학습 받을 걸까? 학습? 설에 안 받았어? 응, 안 받았죠. 조금 생각해보고. 자, 우리의 감사. 자, 10만 감사합니다. 김원영 집사님 또 이동영 형제 가정이 지난 25일에 파주로 이사했습니다. 정리는 계속 하는 중이죠? 네. 정리 끝나고 예배해야 되겠죠? 네. 정리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 금주함수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 경제 옆에 있는 자매는 경제의 피앙세입니다. 힘내해 주시고 오늘 점심 그래서 경제가 좋아하는 카레와 돈가스를 했습니다. 못 먹네요. 아쉽네. 냄새도 맡고 가든지. 그니까 그 생각은 어땠어요? 그렇구나. 가족들끼리 잘한다 했던 거 다른 거 맞아. 아니 좀 맛만 보고 에이 아버지 기다리시네. 뭐 먹고 와도 먹을 수 있잖아. 저좀 꺼줘. 자,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바이바이.